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번성할 것이며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킨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데리고 가시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골짜기와 산에서 지하수가 흐르고 샘물이 나고 시냇물이 흐르는 땅이며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생산되는 땅이며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돌에서는 쇠를 얻고 산에서는 구리를 캐낼 수 있는 땅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옥토에서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하실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정한 시간에 또 온라인으로 접속하여서 말씀의 은혜를 기다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을 시작합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너희들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왔는데 그 광야의 시간이 결코 헛된 것이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광야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고 또 얻게 되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는 시험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시험의 시간입니다. 그 광야는 통과해야 할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라는 시험을 통과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광야라는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광야라는 장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잘 지나가야 하고 이 장소를 잘 지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당하고 있는 통과해야 하는 광야의 시간, 광야의 장소, 그 시간과 장소와 환경과 상황이 결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2절 말씀에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나올 때에 그냥 그 광야에서 헤매거나 광야에서 쓰러지거나 괴로움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서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해 보라라고 권면합니다. 기억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왜곡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혹은 내 감정과 내 상황에 따라 그 기억의 내용을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상기합니다. 사실이지만 사건이지만 내 생각, 내 상황, 내 감정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똑같은 상황을 지나가지만 본인의 상황 때문에 다르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내 중심으로 보면 광야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슬픈 시간이고 장소일 겁니다. 너무 힘들었다. 생각도 하기 싫다. 말도 꺼내지 마라.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측면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배고팠던 광야, 추웠던 광야, 마음이 무너졌던 광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여정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본다면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배고플 때에 굶주릴 때에 만나를 먹이셨고 옷이 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상기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광야의 유익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이유가 있다. 왜 그리 오랫동안 광야를 지내가셨는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는 것이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시험, 광야는 우리를 시험하는 장소이고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통과해야 됩니다. 시험은 부딪혔을 때에 우리가 멈추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돌아서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은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시험 쳐보셨습니까? 크고 작은 시험을 치는 이유가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함이에요. 요즘에 젊은이들이 자격증 시험을 친다. 또 입시 시험을 친다. 시험 앞에 좌절하고 멈추고 실패를 경험하고 돌아서고 포기하는 그 마지막 관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시험 앞에 멈춰버려요. 돌아섭니다. 좌절합니다. 포기합니다. 인생도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단련시켜서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코스, 그 다음 정거장으로 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잘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장소를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까?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통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장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고 단단하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단단해지는 겁니다. 3절 말씀에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광야는 낮추는 자리예요. 결핍의 자리입니다.
내려놓음의 자리입니다. 부족함의 자리입니다.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신다. 이게 무엇인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기적입니까? 우리 생각 밖에, 우리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광야라는 시험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철저하게 낮추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낮아져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낮아져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결핍이 없으면, 궁핍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를 광야를 지나게 하심으로 낮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낮추십니다. 지금 여러분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광야의 장소를 지나가는 우리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구나, 철저하게 낮추시는구나 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도대체 어디까지 낮추시는가? 도대체 어디까지 내려가야 됩니까? 어디까지 낮추십니까? 이런 고백할 때까지 낮추십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낮추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바라보았고 추구했고 갈구했던 무엇입니까? 먹는 것, 나를 살리는 것, 이거 없으면 죽겠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소용없구나, 필요 없구나, 이것이 무의미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할 때까지 낮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산다 라는 고백 말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난 이것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생각했고, 이것 없으면 나는 가치가 없다 생각했고, 이것 없으면 난 죽는다 생각했는데, 이것 없어도 나는 살 수 있고, 이것 없어도 나는 존재할 수 있고, 이것 없어도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도록 하나님은 낮추십니다. 낮아지고 있는 여러분, 더 낮아지십시오. 더 낮아지십시오. 어디까지요? 이 말씀 고백할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말씀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할 때까지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리고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킨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이 훈련에는 징계를 포함하는 겁니다. 징계를 포함한 훈련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40년 동안 광야를 떠돕니까?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불신앙과 불순종,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못했던 그 모습 때문에 광야를 통해서 그 교만을 꺾어 가시는 겁니다. 그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징계와 함께 온 훈련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십니다. 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이 과정이 필요할까요?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하면 말이 함부로 나와요. 교만하면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은 세 가지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세 가지에 대한 무지예요.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떵떵거리면서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내가 죄인이라면, 나의 죄를 보게 되면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처럼,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죠. 철저하게 무기력한, 철저하게 연약한, 나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에 대한 무지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지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 교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과 반대 겸손해진다. 죄에 대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제대로 보면서 내가 연약하고 나약하고 무기력한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그걸 배우는 겁니다. 내가 교만한 존재였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해져야 되겠구나.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제대로 보아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들어갈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샘물이 넘치고 시냇물이 흐르고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나고 올리브 기름과 꿀이 생산되는,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만 지나는 건 아니죠. 광야만 우리 삶에 가득한 게 아닙니다. 광야를 지나가다도 오늘 말씀처럼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축복합니다. 근데 이 땅은 광야를 지나면 들어가는 땅, 시간과 물리적으로 그렇지만 다르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땅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계시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샘물을 주시고 밀과 보리와 과일과 올리브 기름과 꿀을 주시지만 그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넉넉한 땅, 풍성한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기보다도 그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 다 가지신 분, 풍성한 분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땅이 되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광야를 지나가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지나는 그 광야와 시험의 과정을 잘 통과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드리면 하나님, 교만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겠습니다. 겸손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오늘을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자족하면서 나누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세 번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고 연단받고 단련되는 공동체, 이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다 그 훈련의 과정을 잘 지남으로 하나님으로 사람으로서 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사명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개인의 소원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간절히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종들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과 그 지나온 그 발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여서 보호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떠올리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의 삶이 지금 여기까지 든든하게 세워진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지금 지나가는 광야의 여정, 시험의 과정을 잘 통과하고 나를 단련시키고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전능같이 만드시기 위해서 이를 이 시험의 과정에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험의 과정을 잘 통과하여 나의 믿음이 전능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진정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의 마음을 꺾어 주옵소서. 교만하여서 나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갈구하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을 시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중심에 계셔서 나의 인생의 주인되어 주시고 내 인생의 통치자가 되어 주옵소서. 고백하는 자에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과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의지하는 하나님, 없는 것 때문에,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부족한 것과 결핍한 것과 모자란 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신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 명백하게 채워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의 삶을 제대로 인식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사는 삶의 방식과 삶의 모습,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외로운 광야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힘들다, 어렵다, 답답하다, 고통스럽다, 슬프다, 괴롭다 라고만 얘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시험 앞에 좌절하거나 시험 앞에 실망하거나 시험 앞에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시험의 과정을 잘 통과하게 하여 주시고 시간의 광야를 통과하게 하여 주시고 장소의 광야를 통과하게 하여 주시고 상황과 환경의 광야를 잘 통과하게 하여 주시고 그 시험을 통과할 때 더욱더 우리가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단단해져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풍파와 공격과 어려움 앞에서도 굳세게 굳건하게 모든 것들을 잘 담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 채워주시는 것, 명확하게 부어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늘의 삶이
기적의 연속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경들이 찾아오셔서 놀라운 일들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매 상황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적을 오늘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입술로 간증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기적이 필요한 분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만주심이 필요한 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와 함께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남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만주심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만주심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담대히 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르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며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되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시는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낮추실 때에 겸손히